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4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시다. 환호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뻗들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3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며 오시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주부들, 자매님, 부인, 어머니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지만 그 마혜송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그냥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해 같은 존재다. 그분이 밝으면 집안이 밝고 그분이 어두우면 집안이 어둡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그리고 그냥 우리 자신들의 삶에 크나큰 희생을 하고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의 배우자, 아내,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미사 통해서 새로운 예비 신자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오시면 이 카톨릭은 굉장히 이게 전례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어렵고 생소합니다만은 금방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신자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해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미사 그리고 미사 중간에 나가셔서 이제 반편성을 하시고 예비 신자 규리를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한 가족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는 박수를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박수를 쳐드릴 거예요. 잠깐만 돌아서 주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네. 자, 우리 2번하고 3번 박수 중간에 한 2.5번만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돌아서세요.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박수를 평생에 잘 받아보시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먹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잘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노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노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응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라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엄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가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차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활 시기인 요즘을 지내면서 주일을 맞을 때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사 때 선포되는 말씀을 마주할 때면요. 부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 연중 시기와 같은 다른 때의 주일에는 보통 1독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2독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선포되고 이제 우리가 믿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일 미사 말씀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부활 시기에는 1, 2독서, 복음 다 신약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대로 참 하느님이심에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룩하고 인간에게 구원받을 권리를 안겨주신 파스카의 신비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갖기에 그런가 봅니다. 부활과 승천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계약, 신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부활 시기 주일에는 말씀의 전례 때에 신약 성경 말씀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한 사도들의 여정이 사도들의 여정이 시작됨을 강조하는 거지요. 물론 구약과 신약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듭니다.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연속성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말씀들을 충실히 인용해서 당신의 인본주의, 인격주의로 전해주심에서 드러나죠. 또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가 아니라 두껍게 성경이라고 한 권으로 묶인 거에서도 드러납니다. 전해져 오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이행에만 집중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놓쳤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는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참고로 구약과 신약할 때 약은 계약, 약속할 때 약자를 씁니다. 구약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계약을 통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맺으신 계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은 이제 막 생겨난 마치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주하고 거듭나기 시작한 우리들 같은 사도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일독서에 자주 자리하는, 오늘도 자리했고 자주 자리하는 사도행전은 오늘의 신앙인인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하는 역사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역사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짚어주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한 모습을 전해 듣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지 생각해 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독서에 드러난 필리포스를 문맥 안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필리포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서 본문을 통해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군중 앞에서 표징을 일으킨 사람이고 더러운 영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서 그들이 있던 고을에 기쁨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오늘의 필리포스가 그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건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 가운데 마음만큼은 성령께 열려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필리포스에 대한 통찰을 통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단순히 주일 미사 참례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나온 게 어디냐 하시면 할 말 없지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교회의 출발과 이 두 대축일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 두 대축일을 통해 또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몽실몽실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벽돌처럼 딱딱하다면 마음 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당신의 궁전으로 삼으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말입니다.
성당이 한적한 시간에 나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체 앞에서 호흡 가다듬기, 감동적인 영화나 이야기 접하기, 좋아하는 시 한 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외우기 등을 통해 내 마음의 경증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어김없이 다가오는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로 나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확신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사는 동네, 발길 닿는 곳에 숨결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마음 열기를 두 대축일에 대한 준비,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적어놨던 제가 참 좋아하는 삼행으로 된 짧은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머금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3번 반복할 거예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화답송의 후렴을 함께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예비 신자들은 나가셔서 안내를 받고 반편성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그 옛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드렸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창조 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후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이도 있고 예쁜 이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진심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진실과 자유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곤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진리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은 또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고마움과 기도를 자주 잊어버리고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저의 이 순간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2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이물과 술이 혼합되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내주시는 저희를 보고 오시는 저희가 마시는 이 제사를 억울하게 받아들이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미사 중에 신앙의 신비어를 부릅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파스카, 즉 건너감이 변화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이 싫고 내 마음 안에 슬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건너가고 변화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가슴을 열고 주님의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미워하던 이뻐하던 세월은 갑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도 갑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평화 인사 축복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채성가 17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
다음 성가 17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시편에 향기로운 저녁 제사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리고 첫은손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희 본당 5월달 맞이 성모의 날을 해서 매일 8시에 묵주기도를 합니다. 와서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 뵈면서 참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드린 말씀대로 참 첫은손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저녁 제사,
와서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 드릴 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함께 저녁에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가 묵주기도 잘 봉헌하고 27일 토요일날 성모의 밤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전 미사를 지하 소성당에서 특전 미사, 중고등부 미사를 하고 대성전에서 성모의 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 28일 주일날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근데 이날 우리 어린이들이 11시 미사 중에 첫영 성체 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그 깨끗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릴 거는 저희 본당이 30년이 돼서 이것저것 보수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은 성당의 마당을 이렇게 예쁘게 아스콘으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차를 마당에 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새벽 미사 때도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즉시 미사 끝나고 차를 다 빼주셔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성당 마당에다가 차를 갖다 대고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멀리 갔다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낯선 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차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일은 그렇게 하면 지게차가 그 차를 들어다가 문 앞에다가 갖다가 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내서 다음 주 우리 이번 내일은 묵주기도가 성당 안에서 대성전에서 성전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쪽 문으로 오지 마시고 이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성당에서 저녁에 묵주기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왜 얼굴들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생각하는데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옛날에 나주교님이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참 못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어느 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인상만 쓰지 마시고 한마디 재밌는 얘기 하세요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부 개척시대 때 철도가 처음 놓여가지고 인디안 추장이 부하를 데리고 기차를 탔는데 그 부하 보고 가서 물 좀 갖고 오너라 그랬더니 부하가 와서 물을 떠오더래요. 조금 있다 가다 또 목이 말라가지고 가서 물을 또 떠와라 그랬더니 부하가 갔다 오더니 빈손으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우물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더니 웬 백인 놈이 엉덩이 까고 우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기로 왔다고. 지금 나주교님의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은 이렇게 농담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신자들 오늘 얼굴이 다 이렇게 죽을 상인데 이 말을 해드리면 좀 웃으실까. 나가서 이 말을 의미를 아직 못 알아듣는 분 있으면은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5번을 부르시겠습니다.